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번 큰 소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천 조안장로교회를 심호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9,300교회가 이제 전국에 있고요. 69개 노예가 있습니다. 성도수가 많이 이제 줄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약 230만 정도 우리 통합교단에서 소속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교단에 이제 훌륭한 참 좋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다 좋은 교회죠. 그래도 이제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규모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인천에 가시면 주안 장로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을 예배당을 굉장히 크게 부평동으로 이전하면서 짓고 옛날에는 인천에 가면 주안동이라고 있습니다. 주안동에 있다가 부평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부평동으로 이사할 때 많은 교인들이 부평동으로 교회를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된 일화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평동 성전과 또 위성으로 주안성전도 동시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도 거기에 이제 우리 여자분들 친구분들도 권사님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겸일 목사님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이제 주안장로교회를 가실 때 약 그분의 말씀으로 간증을 보면 한 200명쯤 이렇게 모이셨다 그래요. 제가 또 설교들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이분 이제 간증을 예화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유튜브도 다시 한번 봤고 인터넷 자료들도 좀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200명 정도 모이실 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고 주안장로교회에 이제 심호하셨어요. 심호를 시작하셨는데 1부에서 5부까지 예배를 드렸으니까 굉장히 교회가 성장을 한 이유죠.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 급성 간염이라는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여러분 뭐 요즘도 암 그러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급성 간암이 되셔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이 간암의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단하기를 2, 3일밖에 못 산다신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뭐 우리는 지금도 뭐 건강검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또 며칠 뭐 건강검진에서 결과를 받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천국 가시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미처 알지 못하는 분은 아무튼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예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건강검진 받고 뭐 하라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긴장 많이 하고. 어느 날 급성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2, 3일밖에 이제 못 산다고 왕성하게 목회 사역을 하고 아직 나이도 물론 그분이 목회를 조금 신학을 늦게 가셨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들이 항상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원하시게 되고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요일로 따지면 한 금요일쯤이 됐는데 얼굴이 여러분 이 간이 안 좋으면 첫째는 황달이 오잖아요. 노랗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면 얼굴이 완전히 까매지거든요. 목사님께 그 당시에는 9살 딸 2딸이 있었는데 딸이 9살, 6살이었는 거예요. 딸들이 병원에 왔어요. 목사님에게 아빠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죽지 마. 제가 동영상 유튜브를 조금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 아빠의 심정이라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은 뭐 그 이상 아니겠어요? 눈에 밟히는 처자식,
물론 목사님의 그 고백은 있죠. 목사님은 천국 가시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그런 두고 가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답답함이라는 거. 목사님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짧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첫째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요. 그래서 저를 두 번째,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주님 치료하시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가남에서 노인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참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뚝딱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병은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2, 3일 상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그거였으니까 이제 금요일 지나 토요일 지나 이제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주일날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온 성도들이 단 하나 우리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에도 7시 반쯤 시간이 되어져도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가 돼가는 거예요. 주일 밤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얼굴이 이제 목사님이 새카맣고 완전히 이제 숨이 가빠서 막 복수가 차면 배가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간암 걸리신 분들 보면은요.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약간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끝났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실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간증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옆에 있는 간호사가 이제 한 30분 뒤에 이제 운명하시고 별세하실 것 같으니까 흰 천을 하나 갖다 주면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목사님을 이제 덮으라고 흰 천을 하나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이미 목사님은 혼수 상태니까 여러분 혼수 상태여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죠. 죽음을 경험해 본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 혼수 상태에 가도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 여러분 이 사람의 귀라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은 못해도 귀는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회적으로 장례식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 더 확인하게 됐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천국 가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할 게 뭐냐, 마지막까지 이제 찬송을 들리고 찬송을 틀어놓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례 예식에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찬송 들으시면서 우리가 천국 입성하도록 해드리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쯤까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미라클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숨이 막 넘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탁 하고 터지는 거 그렇게 갔더니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에서 혈변이 터진 거예요. 물론 이 배꼽으로 혈변이 터진 것이 아니라 밑으로 터진 거죠. 혈변이 밤에도 나오고 오전에도 나오고 낮에 하루에 3번씩 3일 동안 터져 나오는데요. 나올 때마다 배가 만삭이 된 것 같은 그렇게 부풀러왔던 배가 가라앉으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간암에서 자유함을 얻고 담당이었던 선생님이 그 간암 자국은 있는데 모든 것들이 그분이 제가 총회 부흥전도단 실행위원회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모시고 온 적이 한 번 있는데 말도 굉장히 좀 어눌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이 간이 얼마나 깨끗해졌는데 어린아이 간같이 그렇게 되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그렇게 됐죠.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요,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목회를 잘 하시고 지금 은퇴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흥회를 다니시고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할게요. 인생이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내가 정말 불쌍하다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느낄 때가 정말 언젠가? 성경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가장 불쌍한 순간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가난하고, 내가 조금 병들고,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조차 할 수가 없죠. 겨우 어쩌면 영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눈을 뜨면 이방 종교들을 찾아가는 게 기껏해야 나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그 사람도, 그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게 되는 선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한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한 가지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한 시간도,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시간을 24번으로 이렇게 쪼개서 그거를 한 시간 단위로 보면, 우리 인간은요, 한 시간 동안에도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를 수십 번도 더 오락가락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은혜의 말씀이 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것 같대. 내 전 재산을 내어놓으라 그래도 내가 내어놓을 것 같대. 그런데 조금 잠시 뒤에 세상을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보면 내가 미쳤지, 내가 순간 잘못 생각했지, 그럴 것까지는 없고, 약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는 세상의 그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수십 번도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를 오락가락 갈대와 같은 나의 마음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이야 감사한 것이죠. 초지일관 그 믿음에 변함없이 가는 거, 돌 같은 그런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의심을 위한 공간이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의심을 위한 공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참 우리가 이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인간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정도만 허락하세요. 이걸 좀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너무 간질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아니, 주시려면 확 주시고 또 좀 화끈하게 뭔가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정도만, 딱 하나님의 시간, 그 영역만큼만 허락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어떤 때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기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오늘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라는 이 고백을 내가 분명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 찬양 너무 잘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이 늘 충만한가? 기쁨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이건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조건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들, 내가 이와 같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때가 되면 떠나갈 것인데, 내가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오늘 그 주님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 우리 31절부터 40절인데요. 여러분 17장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언제 읽어도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내용을 보면, 특히 우리가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여러분 이 내용들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또 전도사님으로부터 많이 설교 내용으로 들었던 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정말 심차게 달려가는 그런 다윗의 발걸음의 소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윗의 발걸음에 시너지를 더해서 모든 것의 주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도구 되어져서 쓰임받는 것이지 당사자가 위대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31절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7장 전체를 다 봐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러면 31절 이전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엘라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하고 또 그들이 이끄는 골리앗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군대요, 너희는 한 사람을 찾아서 나에게 좀 보내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우리 나와 1대1로 겨룰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만약에 1대1로 겨루어서 만일 내가 그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그대들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만일 그가 지면 그대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히 이 골리앗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나아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요. 그 시간이 40일 동안이나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냈는데도, 기회를 주는데도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위기에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이 하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다윗을 거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다 지나고 나면 은혜를 더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엄마 아빠의 소리를 언제 누가 가르쳐 줍니까?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아빠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알게끔 돼 있어요. 인생이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형제가 8명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8명의 형제 중에서 전쟁터에 나간 형님들이 3사람이나 있은 거예요.
우연으로 말하면 도시락 갖다 주려고, 음식 갖다 주려고 지금 오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시락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서 사울에게 또 여러 가지를 보게 하고 골리앗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뜻대로 쓰임받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8 형제 중에서 막내인데 전쟁터에 나간 그 당시에 형님이 첫째, 둘째, 셋째 형님이에요. 이 형님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다윗은요 전쟁터에 가게 된 거예요. 우연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뭐 볼 게 인간적인 것밖에 볼 게 없어요. 그때 다윗이 거기에서 누구를 보냐? 호언장담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나하고 1대1로 겨루어 볼 사람 한 명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이 골리앗을 보고 듣고 다윗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요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바로 반응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31절 전까지의 그런 상황이고, 이 이후에 전개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내용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사울 왕에게.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한 말을 사울 왕이 듣게 되어지고, 또 사울 왕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이제 고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게 32절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보면 다윗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이미 왕으로도 삼으셨고. 그런데 보세요, 정작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한 거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줘요. 그러면 그에게 낙담하지 말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근원이 어딘가? 이미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와 같은 답을 한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기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종, 사울왕의 종, 왕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면 그 당시에 왕 앞에서는 다 백성들이 이런 이제 언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때 사울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냐?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왕이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만 뭐 하겠냐고요?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오늘 지금의 현재 신앙 고백이 틀린데, 내가 오늘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돼요. 어마무시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초, 신앙의 뿌리가 얼만큼 되느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신앙의 고백은 어제 아무리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더라도 오늘 그와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어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다 물거품이에요. 내가 내일 좀 가서 어떻게 좀 훈련이 되고 뭐가 조금 돼서 여건이 되면 내가 그런 고백 한번 해볼게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Now, 지금 이와 같은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되는 줄 아느냐? 이유를 사울왕이 내요. 너는 너무 어려, 소년이야.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더 벌써 파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고 초청주의를 하고 다양한 것들을 교회에서 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더 나가는 그런 본래의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이 좋고 대면 예배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신앙이 안 좋은 거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행하는 것과 나이가 많고 지위가 임금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울과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의 표현 양식들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사울은 뭘 본 거예요? 사울은 허상을 본 거예요. 진실된 진상을 본 것이 아니라 허상을 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요, 이 사울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이면에 역사하시고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전쟁의 승리자로 항상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서 지금 의기양양하게 자이언트 거인처럼 거대한 모습을 보이는 골리앗만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자꾸 갇히려고 하죠. 이것이 끝나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때가 되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삶의 자리의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고 보고 있고, 기독교는 종교이기 전에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깊은 관계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살고 있나가 어려울 때도 증명돼야 되고 어려울 때도 확인해야 되고, 그때 참 믿음이 싹 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허상 너머에 진짜로 계신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곳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적어도 분명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자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그냥 조금은 지나가는 소리 같은 그런 얘기들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들려주시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저는 목회할 날이 15년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요. 하나님께 적어도 이 교회가 붙들려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한 시대를 분명히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크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오는 말씀, 어떤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하실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곳을 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을 모두가 다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요, 이때 겁이 났어요.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가 말하고 있는
지금 다윗은 더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사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골리앗의 모습을요. 자, 여러분 오늘 17장 우리가 앞쪽으로 가셔서 4절, 5절, 6절, 7절로 가볼게요. 자, 17장 그냥 앞장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자, 4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현재로 말하면 키가 2m 50이에요. 야, 키 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완전 자이언트 중에서도 완전히 더 큰 그런 거인이죠. 비늘 갑옷을 입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7절에서 방패가 얼마나 큰지 방패를 전문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본 것은 얼마든지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의 잣대를 보면 계산해 보면 다 대동소이한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모습만 보았지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절대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못해요. 여러분들도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도 그렇게 다 고백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 속이라는 거 구분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이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성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할 때 이성이라는 것은 불신앙으로 가깝게 가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순종의 자리로 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선택을 못하면 결국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운명론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가면 그렇게 그것이 양분되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현재 현상만 본 거예요. 그 거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실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중직자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요. 인간적인 소리를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벼랑 끝에 세우고 안 되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항상 그곳에서 출발점을 두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전에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저도 그런 소리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영신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영신 강당에 가장 오래도록 있었고 제가 영신 강당에 기도 많이 한다라는 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아니 저의 주특기를 묻는다면 굳이 제가 뭘 좀 잘합니까? 그렇다면 은사를 묻는다면 저에게 달란트를 묻는다면 가만히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거 이 한 가지만큼은 좀 이렇게 내세우고 조금 더 이렇게 뭐를 이렇게 굳이 밝히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다 항상.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과거에 영적으로 내가 섰던 그 자리, 다윗도 보세요. 어제까지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에도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데 사울 왕은 그 고백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제 힘들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가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든 그 주도권 싸움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괜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를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 분명해요. 신앙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다윗의 무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다윗의 무기를 한번 보면 34절, 35절, 36절, 37절을 읽어야 돼요. 자, 34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6절이 중요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하나님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해요.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요, 그 다음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주어가 분명하면 따라와야 될 부수적인 단어들은 다 자동적으로 주어에 집중하게끔 돼 있어요. 옛날 개혁성경은요, 우리가 개혁개정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옛날 개혁판은 사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더 리빙 가시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까지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이 코로나19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가끔 다움이나 이런 데 가서 니풀 다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도 거기다가 니풀을 하나 꼭 달고 싶은데 그래도 어떤 때는 썼다가도 지운 적도 있지만 여러분 뭐 그렇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그분은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데 과거에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승복이라는 거, 승리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37절 한번 보세요. 37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거기 다윗이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라 그래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내주는 거예요. 워낙 다윗이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를 한번 보는 게 38절, 39절, 40절이거든요. 자, 여러분 3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누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여러분이 계속 읽으세요. 시작.
자, 다윗이 가져간 거를 보면 38절을 먼저 보시면 다윗은요, 사울의 군복, 노투구, 갑옷, 칼을 받아서 갖춰봅니다. 근데 다윗이 좀 해보다가 다윗이 그걸 다 벗어버려요. 이유가 뭐냐? 39절에 보시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익숙하지 않은 것은 가지고 가지를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다윗은 빈손으로 지금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런 40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4가지를 가지고 나가요. 자, 40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손에 뭐를 가졌어요? 막대기 가졌어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가지고 갔어요. 세 번째 뭐 가져갔어요? 목자의 제구, 콧주머니. 배낭이에요, 여러분. 배낭 메고 갔어요. 왜 메고 간지 그 뒤에 설명하지만 돌 담아서 간 거예요. 돌이 적은 돌이 아니거든요. 네 번째 뭐 가지고 갔어요? 손에 물매를 가지고 갔어요. 4가지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이게 지금 옳은 건가요? 이성의 잣대를 보면 바보예요, 즉시.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때는 바보 소리를 들어요. 뭐 어떤 때는 교회에다가 온 집을 갖다 다 바쳐버리고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살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막대기는 뭐예요, 여러분? 위험할 때 짐승을 때려잡는 그 말 그대로 그런 막대기예요. 그런 용도예요. 목자의 제구, 주머니는 옷에 달려있는 그런 호주머니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물매 그런 거 어릴 때 쓸 때는 호주머니에다 돌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거 넣고 다니고 그러지만, 여기에서 그 물매는 그런 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매돌이 큰 거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배낭에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물매는 돌을 던져서 적군을 쓰러뜨리거나 또 짐승을 물리시는 무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싸움터에서 사용되는 위력적인 그런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물매는 총과 같고 돌은 탄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매는요, 무린매라고도 그렇게 했는데 아주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거 해봤잖아요. 이렇게 Y자로 내가지고 고무줄 묶어서 쏘는 그런 거와 같은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맷돌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물매도 굉장히 위력이 큰 거고요.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은요, 여러분이 좀 이해도를 쉽게 한다면 현재 야구공보다도 조금 더 큰 거예요. 그 물맷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요만큼 그런 돌 같은 거 맞고 골리앗이 이마에 맞아가지고 죽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여러분 적어도 이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죽는 그런 수위들이 있잖아요. 이 속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 시속 160km.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여러분 섬에 야구 장비가 다 있었어요. 제가 정말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육상을 했는데 마라톤하고, 제가 군대에도 나가고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1등 달리다가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저희 한 동네 살았던 형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그 군대에 나가가지고 막 응원을 했던,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시속 160km로 날아간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타자를 하면서 투수가 던진, 저는 이제 왼손잡이거든요. 그 왼손잡이 헬멧은 귀가 이쪽 귀를 가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쪽 귀를 가린 그런 헬멧을 쓰고 하다 이쪽 귀에다가 정면으로 공을 맞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그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야구 선수들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헬멧에 머리에 공을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타석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면요,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떤대요.
그 정도로 위력적이라는 거예요. 시속 160km라는 거. 여러분, 차 타고 저도 160, 180 달려보고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별로 차 안에 있으면 별로 그렇게 못 느껴요? 근데 옆으로 그 160km, 시속 160km 되는 차가 내 옆으로 확 지나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점검할 것은 다윗이 드린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렸느냐? 다윗을 하나님께 쓰실 때 하나님은 다윗이 가질 수 없었던 것, 그가 바칠 수 없었던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가 4가지 가져간 것은 삶의 자리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물맷돌, 막대기, 그 다음에 그 부대자로 이 모든 것들 삶에 있는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은 뭐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는 특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땐 저는 뭘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님 나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중에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준 사명, 너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짐을 져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꺼내고 던지는 것까지는 다윗의 재능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돌이 날아가 골리앗을 맞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죠.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요. 최선은 다하지만 그것을 합격시키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준비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만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을 요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리를 찾고요, 어떤 사람을 찾고요, 어떤 위치를 찾고요, 어떤 조건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에 승패가 갈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요, 정말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나훈몽 장로님이라는 분이 세운 기도원인데 오래된 기도원이거든요. 물론 한때는 또 이렇게 잘못해서 이단으로도 가고 그런데 지금도 그 기도원이 감리교 교단으로 넘어가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때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현장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용문산 기도원 굉장히 많이 갑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불러 역사하셨던 지금도 구국객잔에는요, 지금도 24시간 구국대단 기도가 계속 돌아가요. 다윗은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다윗이. 자,
45절, 46절, 47절이거든요. 먼저 여러분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여기 45절만 읽을게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계실 텐데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잘하시는 내용 아니겠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러분 시편 28편 제가 강해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목자시라는 거. 나의 목자시라는 거. 여호와 추리.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의 반석.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여호와 체바오토. 하나님은 능력이다. 아가페.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로고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퓨뇨마,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엘로이,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엘 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으로 다윗은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름을 나는 이 이름을 살겠다고 하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서 48절, 49절. 자, 우리 본문 짧게 보면서 마칠게요. 48절, 49절. 다 함께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접신문에도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돌들도 그게 맞으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야구공보다 큰 돌들이니까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바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세상이 굴복하고 모든 것이 굴복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신앙은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가고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모든 지역 사회를 섬기고 가는 그 교회를 우뚝 서는데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겠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갈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